드라마 매일 성경 23회 출애굽기 37장부터 40장 성막 건축의 완성,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다. 제37장 언약의 상징물들, 거룩한 손길로 완성되다. 이른 새벽 부살렐의 손끝에서 언약궤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순금으로 궤를 싸면서 그의 마음은 경외감으로 가득했다. 이것은 단순한 상자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를 거룩한 그릇이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그대로입니다. 부살렐이 중얼거렸다. 속죄소 위의 그룹들은 마주보며 날개를 펼치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천상의 존재들을 상징했다. 그들의 날개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고 얼굴은 경외감을 자아냈다. 진설병상도 순금으로 만들어졌다. 부살렐은 상을 만들면서 이것이 단순한 식탁이 아님을 알았다. 이는 하나님과 백성의 교제를 상징하는 거룩한 식탁이었다. 테두리의 손바닥 넓이만한 턱은 진설병이 떨어지지 않게 보호했고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냈다. 등대는 더욱 특별했다. 한 덩어리의 순금을 펴고 두드려 만든 등대는 정교한 기술의 결정체였다. 7 등잔은 완전함을, 꽃 모양 장식은 생명력을 상징했다. 가지들은 자연스럽게 뻗어나와 마치 살아있는 나무처럼 보였다. 향단에서는 곧 향연이 피어오를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이 향연처럼 주님께 상달되리라. 부살렐은 향단을 만들며 깊이 생각에 잠겼다. 내 모퉁이의 불은 하나님의 능력을, 순금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상징했다. 모든 기구를 만들면서 부살렐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 모든 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다는 것을.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그리스도를, 등대는 세상의 빛이 되실 메시아를, 진설병상은 생명의 떡이 되실 주님을 상징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부살렐은 오늘의 작업을 마무리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였다. 성소의 기구들은 단순한 예배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담은 거룩한 모형이었고 영원한 진리를 담은 예표였다. 제38장 번제단에서 물두멍까지 희생과 정결의 도구들. 아침 햇살이 노수로 만든 번제단을 비추자 붉은 빛이 반짝였다. 이는 희생과 헌신의 제단이었다. 5 규빗의 정사각형 제단은 웅장했고 네 모퉁이의 불은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었다.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첫 관문이었다. 이 제단에서 흘릴 희생 제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으리라. 제단을 만들던 장인이 중얼거렸다. 노수로 된 그물은 제물을 바치기에 완벽했고 채는 불을 지피기에 적합했다. 모든 것이 목적에 맞게 정교하게 제작되었다. 물두멍도 특별했다. 여인들이 바친 녹거울로 만든 물두멍은 깊은 의미가 있었다. 세상의 허상을 비추던 거울이 이제 정결의 도구가 된 것이다. 제사장들은 이곳에서 씻음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예표했다. 성막 뜰의 포장이 완성되어 갔다. 남쪽과 북쪽은 각각 100규빗, 서쪽은 50규빗의 세마포 포장이 둘러쳐졌다. 은고리와 높받침이 놓이고 기둥들이 정연하게 세워졌다. 이는 거룩과 구별의 경계였다. 누구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해질녘 작업자들은 오늘 사용된 재료들을 계수했다. 금 29달란트와 730세겔, 은 100달란트와 1775세겔, 놋 70달란트와 2400세겔. 이 모든 것은 백성들의 자원하는 예물이었다.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제39장 제사장의 예복, 영광과 아름다움의 상징. 아홀리압의 손끝에서 대제사장의 에봇이 완성되어 갔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짜여진 에봇은 영광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다. 두 어깨바지에는 호마노가 박혔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다. 이는 대제사장이 항상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 앞에 기념하는 것을 의미했다. 흉패는 더욱 특별했다. 4줄로 놓인 12보석은 각각의 지파를 상징했다. 홍보석, 황옥, 녹주석이 첫 줄에, 홍옥, 청옥, 홍마노가 둘째 줄에,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 셋째 줄에, 감람석, 호마노, 벽옥이 넷째 줄에 놓였다. 우림과 둠밈을 흉패 안에 넣으십시오. 모세의 지시가 이어졌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비한 도구였다. 청색 겉옷도 아름다웠다. 가장자리에는 석류와 금방울을 번갈아 달았다. 방울 소리는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섬기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는 생명과 직결된 것이었다. 속옷은 가는 배로 만들어졌고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긴 금패를 달았다. 마침내 모든 성막의 기구와 제사장의 예복이 완성되었다. 모세는 그들의 작업을 점검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수고를 축복했다. 제40장 성막 완성과 영광의 임재. 출애굽 이후 둘째 해 정월 초하루 역사적인 날이 밝았다. 모세는 여호와의 지시대로 성막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받침들을 놓고 그 위에 널판을 세웠다. 가로막대를 꿰어 고정하고 기둥들을 세워 휘장을 달았다. 성막 안에는 순서대로 기구들이 배치되었다.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안치되었다. 휘장을 걸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다. 성소에는 진설병, 상, 등대, 금양단이 자리 잡았다. 각각의 위치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바깥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놓였다. 성막 사면에는 포장을 둘러치고 마지막으로 출입문에 휘장을 달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모세는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했다. 갑자기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외감에 휩싸였다. 이제 그들의 여정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것이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진을 쳤다. 이는 광야 생활의 원칙이 되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출애굽의 대장정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